11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기도의 열매를 꼭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열매를 꼭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 또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의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 소원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들 가운데 베푸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오늘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인생을 망고뜨릴 때가 있잖아요. 저 인간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됐어 하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들을 또 상처들을 겪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생이 그 사람에 의해서 망고지도록 내가 너의 인생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상처와 아픔이 오더라도 그 상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셉의 이제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붙들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망가뜨리도록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저희 주변에 일어난 일들, 저희 가족 또는 저에게 또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도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잘 모르잖아요.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난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일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그 믿음으로 이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당장에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결단코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뜨려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일을 읽고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목사님 그럼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실 것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어려운 일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미워하는 일로 해석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차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시고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믿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지만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상처와 힘든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지만 그것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자책하거나 절망하는 쪽으로 빠져버리면 그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기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막 우리가 마치 뭐 미래를 아는 사람처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 아버지시다. 그분이 능치 못하실 리 없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나 사랑하신다. 이거 믿으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그 아픔이나 상처나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요셉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는 것이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는 누가 썼다고요? 그렇죠. 모세가 썼죠.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쓴 것이에요. 모세가 언제 썼다고요? 예. 어디서 썼다고요? 모압 평지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창세기를 쓴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관점으로 읽어보자고.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막 등치가 이만하고 막 우리는 막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대한 안악 자손들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왜 요셉 스토리를 썼겠냐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그동안 아버지가 계셔서 차마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한테 우리 가만히 안 둘 거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됐는데 가만히 우리를 놔두겠나. 자신이 생각해봐도 자신의 죄 때문에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하여 우리를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막 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또한 동신에 당신의 종입니다 하니까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용서라는 측면에 의해서 우리가 요셉을 많이 보잖아요. 형들을 용서하는 용서. 이게 우리 모두가 용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 삼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이걸 붙들기를 원하는데 그게 목적이 뭐냐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그 약속을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주어졌잖아요.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하셨다. 이게 무슨 약속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셨다면, 이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케 되어졌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된 것이 이제.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들의 생명, 많은 생명들을 보존하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무슨 얘기 하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의 생명을 미리 가서 보존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보존해 주시는 분이세요. 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보존하셔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단순히 먼저 가서 우리 가족 내가 살렸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잖아요.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일가들이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 백성들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미리 요셉을 보내서 이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셨던 분이신 것처럼, 그건 단순히 미움과 용서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아, 너 먼저 가서 너희 가족들을 생명을 보존해. 형들이 너를 팔은 게 아니라 내가 사실 형들의 그 사건들을 사용해서 니를 미리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 거야.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 이루려고 너를 애굽에 미리 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가나안 땅에서 죽게 만드시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소멸시키시겠느냐? 절대 그럴 거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하여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의 그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를 막벨라고 그래 장사했잖아요.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묘지를 돌볼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다 지금 매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런데 요셉도 무슨 고백을 하냐면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여줬다라면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 누가 하고 있죠? 요셉이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쓰면서 이 얘기는 누가 하고 싶은 얘기일까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이 말은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이지만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맹세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의 몸에 향을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인데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모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을 취하게 하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세겜 땅 앞에 모압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12아들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시고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향하여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나를 미리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개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제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의 몇 세대이십니까? 저는 신앙의 1대거든요. 신앙의 1대인데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저희 형, 누나 셋 제가 막내인데 형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누나 3명이 예수님 믿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제 아버지가 워낙 핍박하시고 또 그걸로 집안이 시끄럽고 이러니까 형이 교회를 안 다니고 누나 셋도 교회를 이제 결국 이제 안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남은 것이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저희 큰 누나 예수 믿게 하시고 막내 누나 예수 믿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어머님 예수 믿게 하시고 저희 형님도 저희 어머니 요즘 계속 교회 앞까지 우리 둘째 누나 집은 아이들이 다 예수 믿고 저희 둘째 누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이 1세대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가족들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죠. 나를 왜 이런 가정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나를 왜 이런 가정에 보내셨죠? 왜 하필이면 나를 예수님 안 믿는 이런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목사님 나를 결혼했는데 왜 이런 데다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저렇게 예수님 안 믿는데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저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번성케 하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을 향한 복은 단순히 아이 많이 나라는 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게 하나님의 꿈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안 믿는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이었잖아요.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 태어나 보니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안 믿는 가정에서 막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받았어요. 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미리 그 가정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신수성가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확장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위축됐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정에서 저희 형, 누나 셋 제가 예수 믿다가 저 혼자 남았지만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역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신수성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번성케 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나를 이 교회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생존케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더 확장하시라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밖에서 우리 성도들을 뵐 때 인사를 하면 이렇게 저를 소개하실 때가 있어요. 이분도 옛날에 우리들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러면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고 이분도 다 우리들 교회 다 다니신 분이시구나. 그럼 보면 이제 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쨌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존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어제 잠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하도 이제 밖으로 잘 안 나가니까 젊은 목사님들 이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구경도 하고 싶고 또 오고 싶다 해서 이제 오셔서 제가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고 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지금 참 어렵다.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이런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나안 땅에 그 흉년 7년 속에서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원수를 갚아버리면 자기 백성을 소멸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요셉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들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기를 소망하는 거죠. 나를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영혼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존케 하시는 은혜, 번성케 하는 복을 하나님 내가 누리게 하시고 내가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통하여 요셉과 같은 생명을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그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우리들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신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게 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가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정을 취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가정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 다스리시면 뭐가 일어나는데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 적과 꿀이 흐른 땅,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게 해주겠다. 짓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해주겠다. 이건 단순히 네 공짜다 이게 아니라 그저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생존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들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이 요셉처럼 나를 보내셔서. 두 번째는 이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7년의 흉년의 때를 면하고 7년의 풍년의 때로 사람들을 생존케 하고 보존케 하고 이곳에 사람들로 번성케 해주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케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가득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라고. 우리가 그거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 교회가 이 천국 지역에 세워졌는데, 천국 지역에 세워졌는데 이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너무 감사한 게 그동안은 우리가 뭐 새가족도 드리고 우리 어른들도 나눠드리고 목자분들도 나눠드리고 뭐 중직들도 나누고 이렇게 잘 나누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가까운 몇 가정에게 드렸지만 이걸 전체 뭐 한 열 몇 개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또 다 나눠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되게 친밀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있는 빌라 우리 할머니는 그때 배 탈 때도 같이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 주변과 저 꾸박꾸박하고 저 앞에까지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우리들 교회에 대한 친밀감이 사실 이제 이웃이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꿈꾸는 건 뭡니까?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통하여 그분들이 생명 얻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번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약속한 땅을 취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건 요셉만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요셉에게만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들 교회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온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천과 천국과 불구와 울산과 나라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꿉시다. 하나님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우리 가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도 와서 하나님 이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를 통하여 저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예수님 믿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족들을 통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저희 형제들에게 또 저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저를 사용하셔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북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울산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확장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고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그렇게까지 확장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신수성가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생명이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얻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들 교회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확장하는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영혼들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복음의 방주로서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감당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또한 제자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영혼을 하나님이여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국민들을 번성하게 하는 복을 사랑 우리들 교회가 누리게 하시되 또 하나님 약속의 땅을 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달천과 천국과 북구뿐만이 아니라 울산과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의 섬겨내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자녀처럼 자녀로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는 복된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수속가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친척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상현 화학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화학분 집사님 또 우리 송상열 집사님 민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에게 복음을 주시고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 이 가족을 통하여 그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확장된 복을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이 가정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가정이 하나님 더 많은 지경들과 더 많은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여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주께서 주시는 지경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교회를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